그 이유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큰 허공이 있다. 그 허공은 물질로 채워지지 아니하며 쾌락으로도 채울 수 없고 권력으로도 채울 수 없다. 그 허공은 하나님을 향한 욕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파스칼이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욕구가 있습니다. 물질로 채워지지 않고 권력으로 채워지지 않고 쾌락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존재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육체는 지상적인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단지 흙으로 만든 게 아니라 생기를 불어넣어 생영이 되게 하셨습니다. 천상적인 영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인간은 육체 그리고 영혼의 결합체로 이루어져 있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은 흙으로만 지으셨어요. 육체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짐승을 만든 이야기가 나와요.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자, 동물은 흙으로만 지으셨죠. 사람은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영이 되게 하셨어요. 짐승과 사람은 다른 거예요. 만일 육체뿐이라면 짐승보다 사람이 귀한 게 없습니다. 만일 육체뿐이라면 코끼리가 훨씬 더 귀해요. 덩치가 크잖아요. 만일 육체뿐이라면 독수리가 인간보다 훨씬 더 귀합니다. 거기는 옵션으로 날개도 붙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천지지간 만물지 중에 유인이 최귀하다고 그러죠. 그 이유는 생기를 불어넣어 생영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장에서 출고된 종이가 어떤 종이는 연습장이 됐습니다. 몇 자 끄적거린 이후에 휴지통에 던져졌지만 어떤 종이는 중요한 집문서가 됐습니다. 집의 권리를 표찰하고 금고의 장기 보존 중에 있습니다. 종이 팔자가 너무 다르죠? 집문서와 연습장은 다릅니다. 인간은 똑같은 흙으로 지었지만 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인간을 가장 존귀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천인무간, 하늘과 사람 사이에는 간격이 없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성경은 흙집에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여기 집이 있습니다. 문패가 붙어 있는데 김복동이라는 문패가 붙어 있습니다. 자, 김복동시 어디 있나 보죠. 천정이 김복동입니까? 벽이 김복동입니까? 현관이 김복동입니까? 아닙니다. 이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김복동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흙집에 삽니다. 여러분은 저의 집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진짜 내가 들어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살고 있는 집이에요. 흙으로 만든 집입니다. 나는 다리를 잘라도 존재하고 팔을 잘라도 존재하며 심지어는 심장을 빼고 기계로 피를 돌려도 나는 존재합니다. 내가 어디 있습니까? 이 속에 영혼이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또 잘 들여다보면 집처럼 보여요. 초가집은 보이시죠? 창문 있죠? 네. 여기 식당도 있고 안에 보일러실도 있고 뒤에 화장실도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이에요. 진짜 나는 이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영혼이 이 속에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육체도 기가 막히게 지으셨어요. 해부학을 공부해보면 인체가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것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개선할 여지가 없이 완벽하게 설계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보세요. 시편 139편 시편 139편 13절 14절입니다. 시편 139편 13절 14절 같이 읽죠.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주께서 내 장부, 오장육부죠? 내 오장육부를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는데 신묘막측하게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기가 막히게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보세요.
주께서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기가 막히게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 육체뿐만이 아니라 영혼은 얼마나 더 신묘막측하게 지으셨겠습니까? 자, 제가 아주 비싼 전자제품을 샀는데 사자마자 망가졌습니다. 굉장히 비싼 건데 이거 어떡하죠? 만든 데 가서 고쳐달라고 그러면 됩니다. 사람에게 고통이 생기고 슬픔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만드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내 인생에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 기회가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오신 거예요.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기도해 보면 이 한 주간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거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고의적으로 저버리는 사람은 당첨된 복권을 찢어버리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 붙잡아 주시고 사소한 일로 시험받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한 주간 말씀을 배우고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주의 권능과 은혜 가운데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